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생각과 말이 죽이고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주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12번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또 차근차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팔복으로 대표되는 천국의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존재들이고 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세워주신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복받은 자답게 살고 또 소금과 빛답게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천국 백성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이 경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고 서운해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경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을 잘 준수해서 더 나은 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된 우리가 더 나은 의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드러내야 할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율법 해석이 나옵니다. 살인 금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잘 풀어주시면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범위를 사람의 내면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건하고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더 의롭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5장 마지막 48절까지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또 원수 등의 6가지 주제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보통은 6 반대된다고 했을 때 그 반제라고 하는데 이 반대되는 명제라고 하는 뜻은 뒤집어서 기존의 율법을 뒤집어서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부르는데 각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전형적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옛사람들에게 선포된 모세의 율법에서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한 것을 너희가 다 들어 알고 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지금 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살인라고 하는 이런 인류의 오래되고 치명적인 이러한 범죄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제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기존의 해석을 뒤집는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율법에는 말 그대로 그 말뜻 그대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바리새인들도 다 준수하는 그런 수준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제자들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더 나아야 하는데 이 정도 그저 문자적으로 규정한 그런 조항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헤아려서 더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으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 좋은 성경에는 이 라가가 다른 밑줄을 치거나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욕설 중에 라가라, 얼간이, 또 바보, 멍청이, 우리말로 한다면 그런 정도의 멸시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야 하고 결국 지옥 심판의 불로 들어가게 될 그야말로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실정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은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살인을 이미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이미 살인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의 시작점은 한 사람을 귀중한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존중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으로 대하고 또 그 그룹에서 배제하고 또 차별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내면에서 그를 존중하지 않는 그의 그 생각, 그 태도는 결국 감정과 말로 드러나게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생각은 폭력적인 감정, 분노로 표출되고 또 폭력적인 말, 폭언과 또 욕설과 멸시의 말로 표현되고 또 결국 폭력행위로 커져서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손으로 내 손으로 혹은 나의 손에 든 어떤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지 않는 태도. 인터넷에 수많은 그 폭력적인 댓글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그 연예 뉴스나 스포츠 뉴스를 보면 그 밑에 댓글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 댓글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일들이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살인하지 말라. 폭언과 거짓과 비방의 말로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다면 모두 이러한 살인의 범죄자라는 고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부 다 생각과
감정과 말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체를, 그 존재를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또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몸짓과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의 생각을 바꾸고 편견을 내려놓고 또 혐오의 마음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생각, 감정, 말을 내려놓고 인격을 존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이 지금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 생각과 감정과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결국은 화목한 관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며 믿는 사람들로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형식과 예전으로서의 예배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배와 삶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다 좋지만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예배,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예물을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위치하여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삶의 현장은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사해랑 가깝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도 2시간이 소요되고 또 걸어서는 쉬지 않고 꼬박 이틀을 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다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멈추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글 지도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활동의 본거지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통곡의 벽까지 150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갈릴리에서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멈추고 갈릴리로 와서 해결하고 다시 올라가 마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화목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선순위이고 시급한 과제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23절에는 21절, 22절과 한 가지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너희에게 이렇게 부르다가
내 형제에게, 너의 형제에게로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잘해야 한다는 말과 네가 잘해야 한다, 또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말과 내가 잘해야 한다, 이 말은 어감이 완전히 다르고 책임감도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형제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를 다시 살린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은 이미 가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아벨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인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외부로 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미 경고를 하시고 그것을 막고자 가인에게 대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덮치려고 매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분노의 마음을 쏟으면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력적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표출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이 어쩌면 치유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하고 지나치게 그 생각과 감정을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를 멈추고 살리기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빚 때문에 삶이 죽음의 지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화해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까지 가서 처벌받기 전에 사화하라. 이게 둘 사이에 사적으로 풀어라, 화해하라, 합의를 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한쪽의 잘못으로 화평과 신뢰가 깨진 것을 이제 채무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한 푼이라도, 아주 작은 1원 몇 전 소수점 단위까지 그 금액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합의를 보고 서로 원한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읒받침 빚,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대신한 말로 번역한 경우가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다양한 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신약에도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죄는 본래 빚, 부채, 채무라고 하는 그 뜻의 헬라어입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6장에서 이제 다시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빚 탕감해 주듯이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를 잡으며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서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은혜로운 사실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용서에 대한 간구문으로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18장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탕감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적은 빚 때문에 그를 옥에 가두고 이 갚으라고 하는 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결론은 이웃의 빚을 탕감하지 못한 그에게 1만 달란트를 도로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다 갚도록 옥에 가둬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비유가 끝납니다. 무거운 죄의 빚을 탕감받아서 사랑의 빚을 대신 지게 된 사람이 자신도 이웃의 잘못이라는 빚을 탕감해 주어서 사랑의 채권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생각과 말에 살인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를 퍼붓고 멸시의 말로 폭언을 쏟아붓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고 그 살인의 빚 때문에 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지옥이 예약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노 감정의 살인자, 말로 행한 살인자, 생각으로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 형제자매, 이웃에게 노하고 멸시와 차별과 혐오의 말을 하면 이미 그것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살겠습니까? 지옥을 살겠습니까? 생각과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생각과 말로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화평으로 천국을 만들고 천국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존중하지도 못하여 무례하고 노를 뿜어내고 편견과 혐오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말로 그를 찌르며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아온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으로 사랑과 화평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